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던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지중해 세계 대부분의 도시를 방문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곳에 세워지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에 13권을 저술하기도 했고요. 모진 박해를 불구하도 모진 박해와 어려움에도 박해에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신 분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감동이 있고요. 그 감동과 함께 질문이 떠오르는데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속에 무슨 영적 발전소가 막 콸콸콸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원천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바울에게서 나오는 그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오늘 저희들은 고린도서 9장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중에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네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lf-control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운동선수가 나가서 우승을 하려는 장면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갔어요. 거기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할 때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연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승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우승이라는 목표를 놓고서 연습할 때 먹을 거 자제하고요. 그 다음에 놀 거 자제하면서 그 연습을 해야 나중에 훈련이 되고 그리고 우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신앙생활과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운동선수가 절제를 하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 중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자기 절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을 때 그리고 본문 앞뒤를 읽을 때 무엇을 절제했는지 어떻게 절제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서신을 우리가 계속 앞뒤로 읽잖아요. 읽으면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절제가 무엇인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이라는 묶음 아래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가지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분쟁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서로 음행하고 호색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 놓고요. 그런 것에 휩쓸리면 안 된다.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해줍니다. 그 이후에 또 성령의 열매라 하고서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한 묶음을 전해놓잖아요. 9가지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화가 나옵니다. 자기 절제가 있고요. 자기 절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9가지 덕목을 말하면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다라고 표현하고요. 이것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는 육체의 소욕을 말하고요. 뒷부분에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소욕을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들 속에 이 육체의 소욕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요.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솔직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육체의 소욕을 잘 다스리고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자기 절제를 말하는데 이것과 연관시켜서 바울이 무엇을 절제했는지를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다 다스리면서요,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게 바울에 있어서 절제일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라도 이 절제 과정이 쉽지는 않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2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그랬습니다. 바울이요, 자신의 몸을 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에는 punish라는 말이 나와요. 정말 punish 하는 거야. 자기를 이렇게 때린 거야. 자신을 책찍질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려고 애를 썼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있어 그 부르심의 상을 쫓으려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데요. 그 자기 절제가 참 힘드니까 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몸을 쳐서 어떻게 하든 이 육체의 소욕을 잘 다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누르고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도록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영적 에너지의 소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절제, 그것입니다. 자기 절제, 이거는 사실 듣기는 쉽지만은 그 절제를 신앙 훈련으로 삼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내 몸에 좋지 않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해도 몸에 모양새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말까 걱정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아이스크림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잠을 잡니다. 사실 그 아이스크림을 먹느냐 마느냐는 유치한 거야. 아주 사소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내 삶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때 바울의 절제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의 갈등 속에서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는 것이다 하라는 것으로 요약해서 받아들인다면 그 절제를 우리들 삶 속에 실천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분이 생각납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아주 잘했다고 그래요. 뉴욕, 뉴저지에 있는 뉴호프 침례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시에 복음성가 가수로 그 커뮤니티에서는 좀 알려졌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은사를 물려받은 거야.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복음성가를 부르곤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도 좋지만 그 딸하고 같이 부르는 모습이 너무 좋고 그 딸이 너무 잘하니까 그 커뮤니티에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른이 됐습니다. 가수가 됐어요. 환상적인 목소리와 파워풀한 성량으로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미상을 6번 수상했다 그래요. 한 번 수상하기도 사실 어렵잖아요. 이게 엄청난 업적입니다. 팝의 여왕이란 소리도 듣습니다. 간혹 복음성가도 불렀고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신앙 간증도 했습니다. 2012년 2월 11일 날 이분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비버리 힐스 힐튼 호텔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약과 술 중독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유명한 사람일수록 무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허감이 굉장히 넓은가 봅니다. 이 탑에 있는 사람일수록 정상에 있는 사람일수록 언젠가 추락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많이 깊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도 원만치 못했다는 그런 소리도 듣습니다. 이런 내적인 갈등이 참 많았어요. 이런 외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났어요. 이것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술과 마약을 손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중독이 되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했던가 봅니다. 자신이 마약한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공개하고요.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활치료를 2번이라도 받았는데 근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자기 절제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놓고도 갈등하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는 참 쉽지 않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들 고린도전서 9장 읽어보니까 바울이 자신을 절제하면서 거기서 영적 에너지를 얻고 그 수많은 일을 했다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작은 것 하나도 유혹 하나도 벗어나기 힘든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프며 풍비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 그렇게 얘기잖아요.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거기서도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모든 것 안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상황이 있고 비천한 상황이 있어요. 배고픈 상황이 있고 배부른 상황이 있어요. 여긴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인데 그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내가 잘 대처할 수 있는데 그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자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자족함이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은혜로 주셔서 내가 자족함이 생겼고 그렇게 자족함이 생겼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든지 풍부하든지 비천하든지 잘 대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이 되면서 오늘 9장의 말씀이 내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발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이 바울에게도 똑같은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바울이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을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을 만났을 땐 유대인처럼 된다. 내가 율법 없는 자를 만났을 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된다. 내가 율법 있는 자를 만날 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되고요. 내가 약한 자를 만났을 때는 약한 자처럼 돼갖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본문을 얘기하면서 자기 절제를 얘기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 만날 수 있는 자발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런 자발적인 마음을 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9장에 있는 말씀과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서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자발적으로 누구든지 찾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을 만나고 율법 없는 자를 만나고 율법 있는 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나약함을 이해하고 여기에서 우리들의 나약함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어떤 상황에든지 자족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나 자신의 힘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자발적으로 만나고 나 절제하기는 참으로 어려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주심,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든지 자족하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든지 내가 나 자신을 절제하고 자발적으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절제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절제만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다 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부어주심을
감사하게 여기고요.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과정,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절제와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서 바울의 놀라운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마음속에 이렇게 보면은 발전소가 있는 것 같아요. 커다란 발전소가 있어갖고, 그 영적 발전소가 있어갖고, 거기서 에너지가 막 펑펑펑 쏟아나는데요. 그 영적 에너지를, 발전소를 구성하는 건 두 가지야.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또 하나는 자기 절제. 어떻게 하든 신앙생활 잘하고자 하는 자기 절제. 그 자기 절제와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서 바울의 영적 발전소가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자족하면서 말씀을 전하겠다. 바울이 누구를 만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나는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 영적 에너지가 바로 자기 절제와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바울에게 있었던 영적 발전소가 내 속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목사로서 부름받은 저와 우리 예배당에 온 성도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참석하는 우리 모두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따르고 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바울과 같은 영적 발전소가 내 심령 속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민 1세대로 보선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을 꾸리고 있고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코로나 사태를 겪습니다. 근데 이게 몇 달 안에 끝나는 몇 달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이렇게 1년 이상 끌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지나가면서 힘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에너지가 이렇게 고갈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 에너지는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일상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그 에너지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잘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영적 에너지야. 그러니까 일상적인 에너지든 영적 에너지든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고갈됨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잘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이 얼굴 표정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방전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 훈련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십시오. 그 신앙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 자기 절제와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서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이 바울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같아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참 힘들어요. 근데 그 아무리 힘든 시간이라도 자신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남들 하늘 따라해. 너무 힘드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벌어지는 일 그냥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해해요. 저도 그래요. 그렇게 1년 지나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들의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첫째 필요한 게 자기 절제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듣기 위해서는 듣는 것을 조절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몸가짐을 잘 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절제하는 과정 속에서 신앙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정말 힘듭니다. 시간 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가정생활에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다 같이 막 부딪히면서 시간 내기는 참 어려운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세워놓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애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과 찬양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 기도하기, 찬양하는 이 시간을 마련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일터에 나가서
내가 요때만큼이면 단돈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아. 10분, 30분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정에서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적어도 이 시간만은 이게 구역 따로 떼어놓고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이런 체험이 있기를 참 원합니다. 내 시간과 내 마음가짐, 행동에 이렇게 자기 절제를 하고 시간을 분명히 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절제와 만나고 나의 자기 절제와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서 내게 은혜가 체험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체험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내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가정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가정이, 내 일터가 활기 있게 되고요. 내 연구소와 내 학교에 활력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고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복으로 나눠주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막에서 40일 동안 금식 생활하셨잖아요. 40일 끝날 무렵에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이 돌들을 보면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사역을 시작하고 생명 얻는 일들, 이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 금식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사막으로 가서 금식하기 전에 성령께로 이끌림을 받아서 사막으로 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사막에서 금식한다는 것은 먹지 않고 지낸다는 것은 무진장 처절한 자기 절제잖아요. 그걸 어떻게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자기 절제와 성령의 이끄심이 만나서 40일 금식할 수 있었고 40일 끝에 사탄의 물리침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 신앙 훈련의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이 은총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로 너무너무 힘들어 영적 에너지가 고갈돼 나는 꼭 트리플 배터리 있잖아. 배터리라고 표현하면 난 트리플 A야. 아주 조그만 배터리밖에 안 돼. 그거 갖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내 힘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예요. 그 원자력 발전소가 수백 개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과 연결될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족할 수 있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자발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절제의 마음가짐을 갖는 나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에너지가 고갈됨을 느낍니다. 삶이 지쳐서 힘든 우리들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찬송하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힘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이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우 중에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 그룹에 있는 성도님들 생각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 잘 지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성도님들 기억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돌파를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터가 활력이 넘치는 일터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의료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형제자매들 기억합니다. 본인들에게 다가오는 환자분들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또한 본인들도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들 기억하고 감사하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 가지고 드리는 형제자매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